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할례 시행의 문제와 율법 준수의 문제에 대해서 공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이방인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할례 요구나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정리 내용이었고, 두 번째 정리 내용은 이방인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과 또 유대인과의 온전한 화합을 위해서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네 가지 관습만큼은 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통해 결정한 이 두 가지 사항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서신을 써서 유다와 실라를 대표자로 해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사람이 대표로 가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내용과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하여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를 통해서 결정된 서신을 읽고 낭독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정리한 그 권면의 내용을 공회의 결정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식적 입장을 듣고 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자신들이 배웠던 그 기준과 부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뻐했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이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주장이 있을 때 왠지 마음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공식적 입장을 딱 듣고 나니까 자신들의 기준이 옳다 여기고 그 율법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부담마저도 자유롭게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공회가 결정한 네 가지 금기사항, 이제는 이방인들의 그 습관 네 가지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좋다라고 요구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쁘게 수용하며 그 금기사항을 하지 않기 위해 안디옥의 성도들이 노력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그런 습관적 행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더 결심을 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이후에 유다와 실라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날 머물면서 그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다와 실라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자로서 이 안디옥에 와서도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굳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성경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안디옥의 성도들과 교제한 유다와 실라는 이제 그들의 축복을 받고 전성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33절의 말씀이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리고 나서 34절을 딱 보면 괄호 안에 없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없음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구약시대 여러 히브리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의 사본들이 내려오는데 원본을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 원본을 또 필사하고 필사한 사본들이 전해져 내려와서 후대의 여러 고고학자, 신학자들이 이 여러 사본들을 비교 분석해서 하나의 정경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오늘날 성경인데, 그 여러 사본들 중에 대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성경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시내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정경으로 인정받는 몇 개 사본이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3가지 대표적인 사본들 안에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이 34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본상에서 지워졌거나 찢어졌거나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의 내용은 억지로 쓰려 하지 말고 없음이라고 해서 괄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물론 권위가 약한 다른 성경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의 정경으로 넣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부족하고 역사적 어떤 그 권위가 너무 약해서 참고 정도만 하는데, 그렇게 참고되는 성경이 뭐냐면 에스프레미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종종 이 34절을 각주로 해서 밑에 한 구석에다가 에스프레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나 신라는 그곳에 남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신라가 유다만 올라가고 신라는 이 안디옥에 한동안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런 사본을 근거로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40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출발하는데 누구를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가냐면 신라를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출발을 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기보다 안디옥에 계속 남아있다가 2차 전도행을 함께 떠났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단정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바울이 다시 함께 전도행을 갑시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 말을 수용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함께 출발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신라는 안디옥에 남아 있다가 바울이 나랑 함께 전도여행을 가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그가 수락해서 전도여행을 간 것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신라가 남아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프레미 사본을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고 정도는 하지만 이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신라가 남아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서 바울과 신라가 이 사역을 함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우선은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과 간 것은 따로 요청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다시 와서 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단 이해를 가지시고 본문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돌아간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전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과 교제하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게 되죠. 그것이 3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요때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또 한번 출발합시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냐면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권면하고 또 필요한 위로를 주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하지만 출발하게 된 동기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신앙으로 권면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나바도 바울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고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의 요청을 수락한 이후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죠. 우리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이 수용한 것 같습니까? 거절한 것 같습니까? 본문을 보면 거절한 것으로 여겨지죠. 자, 왜 거절을 했냐면 여러분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봤었죠.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구브로에서 배 타고 서쪽으로 가서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첫 발을 들였는데 거기서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차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분위기로는 긍정적인 이유로 간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죠.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요한이 돌아갔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요한을 볼 때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이 무렵에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조카죠. 조카였던 이 조카인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차례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이게 의견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가 세월도 좀 지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또 앞으로도 훈련될 수 있으니 그를 많이 변했을 거니까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서 훈련시켜 세워가는 거지 라고 요청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모습을 보아 그는 이 전도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데려가면 방해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절하고 또 1차 조율이 못한 상태에서 또 좀 지나서 또 이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차례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바나바는 바울의 이 단호한 거절 앞에서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따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내용을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이 요한을 거절한 바울의 주장이 단순하게 사람을 미워해서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요한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헬라어에서요. 고유 명사로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과 인칭 대명사로 사를 사용해서 어떠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싫어.
그 사람은 그냥 안 돼. 이렇게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떠한 하나의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람 자체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거절하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 여행에서만큼은 요한이 적합하지 않다, 요한이 어울리지 않다, 그를 데려가면 이 전도 여행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에서만큼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계속 뭐라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아니다, 변할 수 있다. 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은 계속 뭐예요? 아니다, 이 적합하지 않다. 언제 그걸 기다려주냐. 전도 여행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데 방해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선교사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특히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이방 땅에 흩어져 가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심적인 두 인물이란 말이죠. 이런 두 인물이 이런 의견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옳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조율이 안 된 걸까요? 여러 시선으로 또 여러 각도로 조율이 안 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꼽으라면 분명 이것은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매우 온유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떠오르냐면 바울이 회심하여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 할 때 사도들이 바울 만나기를 어떻게 했어요? 꺼려 했어요. 저 사람이 속여서 우리를 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바울 만나기를 꺼려 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고 그를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사도들과 만나게 했던 이런 바나바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성향이었고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세워주며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조금 달리 바울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향 하나는 뭐죠? 다혈질적인 인물, 매우 다혈질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서 한번 목표를 딱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끝까지 달려가서 그 일을 해내고야만은 그런 성향의 인물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실라를 선택한 것만 봐도 그런 성향이 사실 살짝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 실라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말하면 지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 자신처럼. 그러면 지금 이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여러 이방 도시들이에요. 그것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신분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믿음과 그의 어떤 신분적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대부분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사용하는데 먼저는 이렇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온갖 고초를 다 겪기도 해요.
바울이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고초를 안 겪을 수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고초를 다 겪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만 보아도 바울은요, 나의 편함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는 신분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땐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땐 감추고, 복음을 위해서 고초를 감내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초를 겪지 않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에도 있어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이전껏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무엇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이요,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삶의 흔적들,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재능들, 조건들, 위치들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조건이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런 고백이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 차이를 두 사람이 극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함께하지 않고 갈라서기로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리하셔야 돼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더 세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한 바나바가 옳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요한 같은 인물은 아직은 안 돼, 데려가지 않은 바울이 옳은 거예요. 이것도 성향에 따라 갈라질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성경 또한 누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조금 누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 보이긴 하지만 바울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듯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성경이 바울을 중심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 자체도 누가 옳다 그르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시선으로 이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두 중심에 서 있는 두 선교사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서로 심히 다투며 갈라진 것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분명 옳지 않은 거예요. 이들도 이렇게 다투며 갈라졌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갈라져도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게 크게 잘못 보신 거예요. 이건 이렇게 다퉈서 갈라지는 것도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조율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갈라진 모습만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들의 연약하여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율하지 못하고 갈라선 이 연약한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두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용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역사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또 섭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사용해서 복음이 더 두 갈래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셔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갈라져는 것, 다투는 것 절대 옳은 것은 아니나 이들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도록 섭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절대 이 두 사람의 다툼을 또 이 의견 조율하지 못한 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거나 우리도 그러면 다퉈도 되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다툼으로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갈라서기는 했지만 이들은 서로를 계속 미워하거나 서로의 사역을 비방하거나 방해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바나바의 사역을 계속 존중했고 인정했어요. 원수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로 인해서 마가라는 요한이 되게 성장하잖아요. 성숙해지고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데 바울이 그런 마가 요한을 인정해요. 높여줘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감옥에서 바울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는 나에게 참 유익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변화된 마가 요한을 부정하거나 끝까지 적대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동역자로 함께하고 유익한 자로 인정하면서 그를 세워주는 이런 모습도 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또 멋진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일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과 갈라짐과 또 바나바의 온유한 성향과 바울의 또 이 급진적인 성향, 그러나 또 변화된 마가를 인정해주는 바울, 또 마가 요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기 위해 노력했던 바나바, 또 이 두 사람을 사용해낸 하나님, 우리가 더 크게 바라봐야 될 건 이런 두 사람을 사용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었던 바나바의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한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변화된 마가 요한을 인정하며 동역자로 세워주었던 바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며, 더 크게는 이런 두 사람의 다른 성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해 주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깊은 사랑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날 나와 같은 성향도 외면하지 않고 써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성향을 외면하지 않고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와 같은 성향을, 또 나 자신 같은 성향을 싫어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성향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조율하지 못하고 막 논쟁하고 다투다가 이럴 거면 선교 안 간다고 이러고 나서 이래서 2차 선교 여행이 그냥 포기되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엄청 책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시켜서 또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하셨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갈라선 그대로 역사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곳곳에 전하기 위한 기준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갈라선 것이고,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갈라져서 따로 간 거예요. 둘 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 어우러짐이 조율됐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겠지만 그들이 갈라섬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갈라졌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또 작은 공동체 안에도 분열, 다툼, 또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여러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느 단체를 가든 어느 소그룹을 가든 이해하지 못할 상황, 또 납득되지 않는 관계, 또 여러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마주대할 때 불편할 수 있는 일은 다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관계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마저 다 버리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참을 것은 참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며 끝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또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만큼은 포기하거나 내려놓음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가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비록 연약하여 분열되는 모습까지 갈지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중심 하나만큼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성향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서 그 곳곳마다, 상황마다, 위치마다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항상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포용력까지 생겨야 되는데, 혹여나 아직 그런 우리의 수준이 안 된다면 무슨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 바른 예배자의 삶, 또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깨져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중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그래 끝까지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변화된 마가 요한을 높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또는 작은 선교단체 속으로,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됐을 때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나의 성향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서보니까 나와 같은 성향이 너무 싫은 거야, 내 성향이.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자꾸 깎아내리고 나를 비하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의 성향을 바꾸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성향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 성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성향 차이가 극복되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런 다툼과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훈련되어지면서 서로 다른 성향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서로가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준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함께 가려면 먼저 내 자신의 성향을 하나님이 주신 성향으로 인정하고, 내 성향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성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성향이 나를 위해 쓰여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훈련되어져서 이 성향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여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같은 참 이런 성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다운 흔적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단히도 연단받고 부단히도 훈련받고 부단히도 나를 깎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젊을 때 이런 훈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좀 들어서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물은 정말 거의 노년이 돼서야 이런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젊을 때 이런 훈련이 되어졌었죠.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훈련이 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어떤 사람은 중년의 나이, 어떤 사람은 노년의 나이에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일찍 이런 훈련이 돼서 어디를 가거나 화목을 이루는 중심에 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또 그를 사용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으며 어떤 관계를 앞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까지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 갈라선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